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 성가단, 찬양은 저도 많이 듣고 많이 또 무대에 같이 서보다 특별히 오랜만에 만나서 성문에 많이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4시간 내려왔거든요. 빙햄튼에서 171년 된 미국 교회를 맡아서 4년여 전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연합회의 온 총회인데 제가 마침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미래를 한번 가늠해보는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뉴저지 교계의 각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남은 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말씀을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 풀어놓으시고요.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장로연합회는 참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지난번에 앤디김 초청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 미래 비전 축제를 할 때에도 마침 제가 와서 광고를 드렸더니 임원들이 다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날 한 150명이 모여서 참으로 좋은 시간 가졌고요. 장로승회는 특별히 작년에 또 제가 뉴저지 세기총 신년 할애 할 때 또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교회를 맡은 지 5년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올라가서 교회가 제공하는 사택에 머물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고 주일날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시경에 유저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 제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기총 사역이고요. 세기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사역이고요. 세기총은 전 세계 100개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역사는 13년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뉴욕 부회장으로 오래전부터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23년에 UMC에 있다가 탈퇴했습니다. 세임섹스 메리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나가길 원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 1년여 준비해서 지금 독립교회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오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태계 회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겟세마네하고 제목에 이것저것 붙이려고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붙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겟세마네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깊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다 뭔가를 하나 붙인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제목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고 그 안의 의미는 교회의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가 잘 되고 못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교회 생태계가 깨지고 있다고 교회 생태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힘을 잃고 있고 재정이 약화되고 있고 교회 부흥의 기회가 다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고요.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조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힘은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혁신이라고 하는 말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커싱입니다. 포커싱하는 그 타겟을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는 리포커싱. 또 하나는 리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안에 모든 방법과 절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바꿔보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리스트럭처링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IMF일 때 우리는 그때 혁신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경제 10위 또 국방 5위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는 IMF 때 이렇게 대혁신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 변화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기도회, 대각성 운동, 대각성 기도회, 바로 이것이 아마도 대혁신의 또 다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영성 회복이 될 것이고 교회의 회복이 될 것이고 세상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브랜드 플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뭘 했더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성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아마 대혁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대각성이라고 하는 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체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초가와 초연결 AI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해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사회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의 부존재를 강요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신학의 위기, 교회의 전반적인 쇠퇴, 교회 역기능의 확산, 교회 역기능의 확산입니다. 교회 순기능이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역기능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독자들의 의미의 상실과 방황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우리는 아마 덜 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하나씩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기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생각이 좀 너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우린 애쓰고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뉴저지 지역만 봐도 이 의미 상실의 시대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많은 부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재부흥의 길을 열어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대 운동을 강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무브먼트가 고대 운동을 강타했습니다. 특별히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와 죽음으로 인한 박해,
바울의 회심과 선교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간 예수 운동은 로마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최강국에서 확산과 박해를 거듭하면서 그들 안에 형성되어진 카타콤의 순교자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지하의 무덤을 세미타리 안에 살리면서 그것을 도미타리로 삼아서 복음의 생명력을 살려내어서 로마를 기독교 종주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카타콤에서 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세미타리에 들어가서 도미타리를 삼고 그들은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기독교 종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sacrifice. 둘째, 교회의 시기를 맞이한 기독교는 오히려 양적인 부흥과 맞바꿔 버린 질적 영성의 파괴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나타난 다양한 수도원 운동이 3세기에서 13세기까지 걸쳐서 약 1000년 동안 대각성의 시대를 부흥과 타락을 거듭하면서 교회를 지탱해 온 것을 우리 교회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와 18세기의 중반에까지 이어진 다양한 종교 개혁 운동은 교회를 살려내는 대각성의 길을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의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세계 기독교를 반석에 다시 올려놓는 대변혁의 시기를 만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밀함과 변함없는 자비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길은 인간의 일을 항상 초월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분의 목적의 깊이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1, 2, 3차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무디, 빌리 그램을 통하여 일어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자 개인의 영성 회복과 교회 부흥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항상 이루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괴력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결과들이 오늘의 힘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를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우리 시기를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로 해석하곤 합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발 강가에 70년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각성과 대수선을 통한 제국 구축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언저리에서 보내하며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그 발강가에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내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독교 2000년의 대각성의 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세계를 구원하시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시고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면 아수를 들어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들어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면 애굽을 들어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각성의 대개 전환점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 우리 터닝 포인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분기점입니다. Watershed Moment. 대각성은 한 민족이나 교회의 미래를 새로운 흐름으로 바꾸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과 유럽의 대각성은 단순한 신앙운동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분수령이 되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각성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일어나는 성령의 강권적인 계기, 계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회개와 믿음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일어날 때 대각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펙션 포인트, 변곡점. 대각성 무너져가는 교회와 영혼의 독선을 다시 생명으로 꺾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 인간적으로 쇠퇴된 것을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사용해서 새로운 부흥의 곡선을 그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성 대변혁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뉴 비기닝. 대각성 과거의 낡은 신앙 영성을 벗어나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그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며 또 갈망하며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그 출발점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대각성을 위한 성경적 지혜를 얻고자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고독하고 치열했던 마음 겟세마네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자. 어떻게 해야 대변혁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 그것은 단순한 기도 이상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 예수의 고통이 맞부딪힌 자리였습니다. 예수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밤은 인류 구원의 방향이 결정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변혁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인데, 로마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식의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의 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말 위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가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유한겔리온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유황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의 질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해체 시대 속에서도 십자가는 그 엄청난 흥미를 넘어서는 구속의 질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에서 집사, 권사, 장로를 하시면서 그리고 2004년도에 계기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늦게 학교에 갈게 실라부스를 주면은 실라부스가 보통 7권에서 10권입니다. 다 읽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 장로였지만 세상 속의 용어와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신학교가 책을 읽으니까 랭귀지 게임입니다.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읽습니다. 내일 레포트를 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자존심도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 뒤에 산이 있습니다. 뒤에 산에 올라갑니다. 풀다 안 되면 노트북을 놓고 아무리 있어도 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김태수가 미친 김태수가 소리를 지르고 땅바닥에 뒹굴고 갈등의 시간을 때로는 1시간, 2시간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늘 십자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라부스를 읽고 복잡한 랭귀지들을 정리하며 무엇으로 레포트를 할까 하는데 그 고통의 시간, 토해내는 시간을 가졌더니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30분이면 급잡했던 시간의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잠들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계를 열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두려움의 밤을 고독하게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십자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겟세마네는 그 해결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승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습니다. 그 이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계 구원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를 쥐는 방법 외에는 다 쇼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자들이 쇼업을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지금까지 평신도 리더로 살아왔는데 저도 평신도 리더로 살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20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마치기에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으세요? 억울하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끌어안고 왔는데 내 입에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어. 억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하여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의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질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식.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총회의 자리에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분위기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개인의 순복이었지만은 그 기도는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인주의와 개교주의에 갇혀있지만 진정한 각성은 오늘 장로연합회처럼 우리 장로 성도단처럼 공동체의 책임의 회복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쓰시는 장로님들의 껴 있음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축들이 될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설교를 한 12번 해야만 이걸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에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늦었으니 좀 쉬셔야 돼요. 첫째는 순종. 100번 해도 모자란 순종. 예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근데 순종은 까딱 잘못하면 정숙주의를 남습니다. 활동력이 없는 순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크리에이터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창의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익스큐션이 없다. 실천력이 없다. 이러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정숙주의까지 무활동력 속에 있고 죽어 있다. 순종이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영적 무감각과 타협을 넘어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로 상투어가 되어버린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투어가 됩니다. 입에서 편안하게 던지는 상투적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디선먼트, 분별을 매우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껴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고통을 회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고통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까요? 고통을 피하지 않아야만 대각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회복. 인간을 표현할 때 무지하다, 연약하다, 불안전하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혼자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분열을 넘어서 진정한 공동체성으로 거듭날 때 대각성 운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제가 하나 간증드릴까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 35명 그중에 찰리라고 있습니다. 86세. 저는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늘 앉아있습니다. 우리 최후맨이 평신도 리더가 파이어 파이터 의용 소방대 대장입니다. 그러기에 사건을 많이 경험합니다. 신체의 변화를 정확히 합니다. 트래킹입니다. 항상.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보니까 코를 누가 골고 있습니다. 보니까 찰리. 우리 교회들이 모두 찰리가 자네 코 이상합니다. 그리고 팀 체험행이 갑니다. 나하고 이제 무언의 대화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가더니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사인을 줘. 숨이 멎었대. 제가 봐도 숨이 멎었어요. 꼼짝 놀라.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성령이 제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단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 랭귀지, 영어, 코리안, 헤브리 랭귀지, 방언까지 그 세 가지 언어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하더니 깨어나. 그 사이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9/11을 불렀고 이제 응급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회장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펠로우십가 있었고 그의 아들이 병원에 왔고 팀이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괜찮다. 하나님 급하신 것 같아요. 급하신 것 같아요. 간절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가 죽었다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기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적도 아닙니다. 기적의 기적 레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워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신앙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급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매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간략하지만 대각성에 대해서 겟세마네를 중심으로 비전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40년 전에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고 122년 전에 시작된 이민의 역사 속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통찰하며 분별하며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북부 회장을 맡으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족하지만 교회 생태계 회복 운동을 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고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서 교회 안의 리더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리더들 다 살려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은 전도와 양육과 파송이거든요. 이제는 교회 목회를
자랑과 동시에 세상을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교회들은 나설 수 없지만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청년합회 같은 단체들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여러분이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하기를 제가 또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약화될 때마다 하나님은 기관을 들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를 들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는 개교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단체와 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자금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민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센스티브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과거의 것들을 좀 깨뜨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시잖아요. 저도 평신도 리더로 살았습니다. CBMC 회장으로도 살았고요. 또 마약 퇴치 운동도 해봤고 전도도 해봤고 참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와 있는데 참 미안해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김태수 목사가 뭘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교회를 새롭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힘을 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해체의 시대 속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나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경륜에 참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유전지 장로연합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또 장로 성가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